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특권을 누립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택함 받은 특권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실은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오래전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아이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된 마음에 자기 자녀가 이 말씀 운동에 참여하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기 자녀들이 참여하지 않으니까요,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를 굉장히 좀 곤란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섬겼습니다. 새벽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생각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막 이를 갈면서 막 분을 내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저 집사님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이 저 집사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저 집사님이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그분에게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분의 자녀들이 제가 사역하는 곳에 참여하게 되어졌다니까요.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돕는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분을 멀리하고 거리를 두고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랬더라면 아마 그분과 저와 관계는 더욱더 나빠졌겠지요. 그리고 그분과 저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어려울 때에 돕는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혹 많은 근심이 있다면 그 근심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으로 바꾸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될 줄 믿습니다. 237 나라 살릴 빛이 비춰지며 치유되어지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시작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요, 이 세상에는 근심이 없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근심의 시작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 근심의 시작입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지요?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 근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목사님, 어째서 그게 근심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3장에는
네 존재가 나옵니다. 어떤 존재가 나오죠? 첫 번째는 뱀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자 하와가 나옵니다. 뱀이 여자 하와에게 묻잖아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그게 아니고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만을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미 마음에 조금 유혹을 받고 흔들렸어요. 이 여자 하와가 흔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뱀이 나오고 두 번째는 여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 대화 속에 누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여자가 사단의 뱀의 유혹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걸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것을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그렇죠, 성경에 남편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편 아담에게 갖다 주어서 그걸 먹게 만들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옵니다. 여자 하와가 나옵니다.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편 아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네 존재가 전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옛뱀 곧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 사단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뱀 속에 누가 들어갔냐? 사단이 들어갔다. 그 사단이 여자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가져다 줘서 먹게 만들었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아담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벗은 줄 알았죠.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요? 숨었거든요. 아담의 근심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숨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먹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가 내게 이 열매를 가져다 주므로. 자, 근심과 함께 이 아담은 무엇이 생겼지요? 저 여자에게 대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여자 하와는 이 아담에 대한 이 원망 때문에 그 속에 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뱀이.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여자 하와는요 평생 아담에게 어떤 대상이 되어졌을까요? 원망의 대상. 맞습니까? 그러면 이 여자 하와는 평생 이 근심을 안고 살아가겠죠. 그러다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참,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이 가인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나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그 근심이 나중에는 분노로, 원망으로, 나중에는 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왜 창세기 3장, 4장 쭉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 땅에 근심이 들어왔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근심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근심이에요. 맞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모든 근심의 시작 창세기 3장.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심 중에 가장 근본된 근심은 이 죄입니다. 그렇죠.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 속에 근심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단의 손에 종노릇 붙잡혀서 종노릇 하고 있으니까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세상의 풍속을 따라. 여러분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으면 우왕, 제한, 질고가 끊임없이 들이닥치는데요. 제사 한 번 안 지냈더니 가문에 막 풍파가 들이닥치는데 정신 차릴 수 없도록 막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하여 이 땅에 모든 근심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창세기 3장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창세기 3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근심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 근심에 속아서 계속 근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화병이 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화병이란 단어는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으면 대한민국에 화병이라는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영어로도 화병이라는 단어 화병으로 읽습니다. 영어로.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화병으로 읽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는 근심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인생이요 의식주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고아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의식적 문제를 당장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돼요.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네가 땀 흘리고 농사 지어야 열매를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은요 가장 근본적인 근심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서 자며 의식주. 그리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근심이 가정에 대한 근심이죠. 첫 번째가 배우자, 그리고 자녀, 그리고 부모, 형제, 여기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은 자기가 다 안고 살아가더라고요. 머리가 옆에서 이야기 듣고만 있어도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왜? 너무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있죠. 심지어 아직도 오지 않은 것을,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걸 근심하고 살아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요 늘 머리가 아프고요 늘 신경성 약을 먹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근심을 합니까? 물론 쉽게 이야기하면 돈입니다. 그런데 직업, 사업, 아이들은 학업, 이런 현장에서 사람들 사이에 겪는 어떤 갈등, 이런 미래, 여기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를 맞이했는데 여러분이 직업이 이제는 인생 이모작, 어떻게 보면 인생 이모작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인생 3모작, 4모작 해야 돼요. 왜? 100세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건강 문제, 여기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요 특히 질병, 그 중에서도 정신 문제.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근심에서 해방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질고를 십자가에서 지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지 말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염려, 근심은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염려를 하고 이런 근심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25장 46절에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설명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가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재앙이 들이닥쳐도 문제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속에 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뭐라 그랬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여러분, 바울도 근심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또 베드로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단이 두루다니며 근심하는 자,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다시 말하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에 의해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이 근심,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은 두 가지 근심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세상 근심. 여러분, 이 세상 근심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창세기 3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근심입니까? 육신의 동기를 둔 근심입니다. 악한 동기를 둔 근심입니다. 불신앙에 근거한 근심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조금 전 읽었습니다만 마귀는 근심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에 근심은 스스로 넘어지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근심을 통해서 쏟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로 8절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근심은 반드시 실패에 이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처럼? 사울처럼. 사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근심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오늘 말씀이지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 근심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요. 오늘 여기 두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요, 세상 근심을 하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하게 되어지면요, 많은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근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으로 바꿔라. 그렇죠. 정 근심을 해야 되겠거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으로 바꿔라.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즉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근심은 매일 항상 24 해도 되는 근심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11절을 읽으면서요, 감동받은 거 있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이 근심은 저와 여러분을 간절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정하게 하며, 변정한다 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지요. 변정이란 말은 증명한다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걸 보고 변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고요. 자, 그러면서 분하게 하며, 마찬가지입니다. 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하는 겁니다. 항상 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수 갚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원수 갚을 때까지 매일 항상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분은 원수 갚기 위한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고통당하면서 살아왔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내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아닙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왔습니다. 그 뱀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분을 내어야 될 그 대상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분하게 하며 누구에게? 사단을 향해서. 그렇죠. 그리고 두렵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그 두려움.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모하게 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사모하게 하며,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열심히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이 근심 안에서 열심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당연히 내 속에서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있게 하며 그러면서 벌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랬지요.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근심은 나를 위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근심은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근심이다.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사실 전에는 그냥 10절 한 구절만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냥 이 말씀 붙잡고 은혜 받았거든요. 그런데요 웬걸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 7장 전체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요. 아니 10절만 보이는 게 아니고 11절도 보이고 12절도 보이고 13절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그렇구나. 바울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근심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 지금 발견하고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 있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근심을 마음속에 정리하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랫동안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내 자신이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붙잡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지요? 첫 번째는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근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요. 이 꿈을 형들과 그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니까 형들은 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근심은 무엇이었을까요?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과 이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랬죠. 정말 네 형들과 내가, 네 부모가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꿈을 붙잡고요.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꿈이 이루어지는가를 이 요셉은요, 그때부터요,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심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가 다 될 줄 알았지요. 그러나 결국은 이 모세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왕궁에서 쫓겨나서 살인자로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양치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호레산으로 부르셨지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은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요,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의 근심은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근심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근심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한나를 떠나서 성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졌습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의 근심은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무엘의 근심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서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근심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에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의 근심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오기 전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선생님의 영광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에게는 이 시대가 이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근심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에 이사야의 근심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루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거루터기는 살아있는 것과 같이.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이사야의 근심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근심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에 대한 바울의 근심입니다.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아니하여도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이 시대가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회교권 나라에 복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냐?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근심이 이렇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근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으로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근심을 바꾸면 새로운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으셨겠습니다만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근심을 의도한 것은 아닌데 근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8절에 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처음에는 바울이 후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은 그랬습니다. 도리어 바울이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3대지 1번에 보니까요, 1번에 디도는 바울의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던 인물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6절에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디도가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했다는 전달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마치고 바울에게 돌아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졌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가 9절에 읽었던 것처럼 지금 기뻐함은 그랬습니다. 자, 디도의 보고를 받고 더욱 바울은 기뻐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9절에 있습니다.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서신을 받고 회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은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심이 어떤 근심이라고요? 9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어진 근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근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21년도 2021년도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근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심이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근심이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37 나라 5천 종족이 아직까지 마음에 담기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담았다는 말은 기도 속에 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근심이요. 뿐만 아니라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향한 근심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무엇이지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237 나라 빈 곳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가 미션을 붙잡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향한 근심.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부흥을 향한 근심.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근심. 여러분, 우리가 이 근심이 날마다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오늘 그냥 교회에 와서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시대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게 만족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향한 근심, 교회 부흥을 향한 근심, 그러면서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근심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 성장이 계속 진행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 근심으로 힘을 합쳐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근심을 이 간절함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원내서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어떤 내용이 있죠?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이 바울의 팀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바울팀을 어디로 인도해 가셨습니까? 정말로 복음을 받아야 될 현장으로. 그렇죠. 자,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그 길이 막혀졌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팀들이 밤이 맞도록 드로아에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때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게도냐로 갔더니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나타나 있는 오순절 날에 임하셨던 그 성령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이요,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하는데 이 두란노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근심으로 힘을 합쳐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이 붙잡은 그 기도의 제목을 인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하나님이 통해버렸어요. 로마 복음화. 이 시대의 237 나라 5천 종족.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근심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 근심은 모두 다 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근심은 저와 여러분의,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을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묶여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 근심을 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두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죠?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시 예배, 여러분 이 정시 예배는 우리가 생을 그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신학자가 당신이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작별 인사를 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이제는 과거의 삶의 모습, 신앙이 성장하는 데 방해되는 것은 과감하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옛 체질과 과감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움을 날마다 맛보는 것이 참된 성경적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예배에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영적인 삶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옷이 비뚤어지게 되어져 있죠. 그러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옷이 바르게 태가 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이 와도 영적으로 건강하면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다니까요. 영적인 새 출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의 시간, 깊은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의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땅에는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두 가지 아버지 하나님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심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근심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237 지오섬에서 빈 곳을 향한 근심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교회 부흥을 향한 근심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근심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근심에 향한 아버님 시간이 아버님 깊은 시간이 아버님 기도의 시간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정시 예배를 실천하며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든 악한 나감이 있으는 주에서 원수 있는 거기를